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제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4장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요하를 들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peace. 5장 1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들어감.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세 가지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입니다.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청산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이것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나 샬롬은 한마디로 빚, 분쟁, 갈등, 전쟁이 다 종식되어진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강의 복을 얻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과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화목을 얻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우리가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 그래서 이 죄가 처리되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갚아야 할 죄와 사망의 빚과 채무를 대신 갚아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전쟁의 상태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샬롬,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4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비스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 원수,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라는 하비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하비스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청산해 주시고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없어지고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이 평강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적용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정, 부부 관계에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부부싸움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갈등, 미움, 분노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미암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5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 말미암아 이 단어가 5장의 주제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말미암아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통과해서 through, 근거해서, 중개를 통해서. 여러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사고 팝니다. 재용서함, 의롭게 됨, 구원, 화평, 즐거움, 이 모든 축복들이 누구를 통과해서 주어지느냐?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중개해서 주어지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성취해 주신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찬양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평강의 복을,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이 말미암아 이 단어를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붙들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예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상당히 고민이 한 가지 있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가 자꾸 이렇게 생각나서 좀 마음이 평강이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셨는데 이 과거에 지었던 성적인 이 범죄가 계속 이렇게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마귀가 참소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귀의 참소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 분들은 오늘 로마서 5장 9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과거의 죄라든가 현재의 죄라든가 미래의 죄를 우리 자신이 직접 상대하잖아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주로 우리가 죄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개사로 두어야 되고 예수님을 피를 근거로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미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거기에 다 갖다가 그의 피로 죄의 삭슬 사망으로 다 처리하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제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도요,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고 처리하고 사할 수 없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처리해 주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선행과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처리할 능력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붉은 줄을 보이도록 성 밖으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그 붉은 줄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와서 죽는 것은 그 피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 바르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해서 그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강의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들어감, 용납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2절에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임재 안에, 천국 안에, 그분의 모든 보호와 축복 안에 이미 들어가 평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러니까 accept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잘못 나가면 죽어버려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리고 그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서 지성소까지 못 나갑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가까이 오면 죽어, 이것이었습니다. 들어오지 마, 이 뜻이었습니다. 휘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휘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죄인들은 다 기다려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4,000년 동안 그 성막 안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신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은 이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원수와 심판의 진노의 상황 속에서 자녀를 삼아버리게 만든 그 능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피, 이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지성소까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 허가증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단어를 이 톰 홀랜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을 반영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냐? 신부와 신랑의 친밀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친밀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꺼리낌이나 장애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에서 헤엄치며 하나님과의 무한한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톰 홀랜드 신학자가 신부와 신랑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감이라는 이 표현이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인데,
신랑 신부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친밀해지고 하나 되어서 전혀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나 거리감이 없는 친밀함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또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방구를 터는 것입니다. 부부인데도 이걸 아직 어색해해가지고 터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직 부부가 아니라 남친 여친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방구를 텄습니까? 저희 집에서 저는 붕붕 빵빵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끓이낌이 없어요. 시원하게 배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직 프라이버시를 제가 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 새벽에 제가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깼다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방구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신부로, 자녀로, 가족으로 모든 것을 용납받고 용서받는 친밀함의 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 어떤 유치한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의 상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납받는 친밀함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지만 지나친 결벽증을 가지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늘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더 절망하고 평강이 깨어지고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실수도 약점도 넘어짐도 실패도 좀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미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야만 완벽해야만 우리를 받아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말할 수 없는 무능력함,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사랑과 자비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시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그 시점은 전부 다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과거형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재형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형입니다. Now.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과거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고 우리가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렵게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심이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느냐. 지금 이것을 비교해서 과거와 현재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은혜가 더 놀랍고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9절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도 보세요.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much more, much more. 더 놀랍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수 되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놀랍게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용납과 놀라운 받아주심,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천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해 주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계속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사건, 여러분들 삶의 어떤 실패,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용납하심, 받아주심.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천국까지 이미 결정된 끝난 사건이죠. 우리의 받아주심과 구원은 내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의롭고 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과 하나님의 화평과 용납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천국까지 험난한 나그네 길을 밝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